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 나그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좀 멋있는 말로 하면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나그네는 불쌍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고아 또는 과부와 함께 이 사회적 약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은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이방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말을 불법 체류자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나그네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때 이렇게 불쌍한 존재인 나그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이제 그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이 정착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생활에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생활에는 제대로 적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만족하고 비로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는 마치 불법 체류자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정착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책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과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인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 끝에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나그네가 누구냐면 2절 상반절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살아있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극소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것은 오늘날 터키의 여러 그 지방의 이름입니다. 이 주라고 하죠. 주의 이름입니다. 본도라는 이 주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땅만큼 큽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 남아있는 극소수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 소위 소수자로
박해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온갖 박해를 받는 신세이지만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땅에 속한 우리는 죽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산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우리의 산 소망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썩거나 더러워지거나 쇠해버리는 세상의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에 간직한 이 유업을 바라보면서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는 정착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바랄 게 없고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도 이게 단순히 힘들거나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것은 하늘에 간직한 유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업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업을 꼭 받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소수로 살아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세상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 재물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겪는 이 시험,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다워진다고 말합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은 시험, 즉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이런 시험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기쁜 일인 이유가 바로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 이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얻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확실한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바로 이 시험, 즉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반대로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에 있는 그 표현, 그 당시에 박해를 받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영혼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박해는 받았지만 그렇다고 불평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즐겁게 기쁘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얻고 또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신령한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는 이런 신령한 기쁨이 있었고 바로 이런 신령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소수자로 살아가면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갔다
라는 뜻입니다. 비록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더 좋은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령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구차하게 어떤 자유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그냥 박해를, 고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유나 목숨도 구차하게 여겼으니까 이 돈이나 땅, 부동산 같은 이런 재물은 더 구차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얻는다는 이런 신령한 기쁨 때문에 땅에 속한 것,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교회 역사를 살피면 교회가 편안하거나 교회가 부자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박해시대를 지나고 나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교회가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중4세기부터 이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300여 년 동안은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다가 3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이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저 집으로 옮겨가고 그 집에서도 발각되면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느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고 심지어 국가 종교가 돼서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때가 되면서부터는 교회가 옮겨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정되고 더 이상 이동하지 않으면서부터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등장한 것이 바로 수도원 또는 수도원 운동입니다. 재산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집을 떠나서 광야로 또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성직자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수도사들이 소위 고대교회 시절 또 중세교회 시절에 이 교회를 개혁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도사 프란치스코처럼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구걸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런 수도사들이 늘 교회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16세기의 교회를 개혁한 루터 역시 수도사였습니다. 칼빈 역시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떠돌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었고 칼빈은 제네바에 정착한 이후에나 결혼을 했습니다. 나그네로 살던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다 아시듯이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또 이단이긴 하지만 이 서울 성락교회의 예배당은 22,0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예배당입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가장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예배당도 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타락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런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은 대부분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에 출석합니다. 아무래도 큰 교회에 출석을 해야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교회의 재산을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배당이 사고 팔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의 재산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속적인 재물이나 어떤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유업이나 어떤 신령한 기쁨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땅에 속한 재물과 명예를 얻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고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나그네로 생각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간직한 유업 때문에 땅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라지고 반대로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하늘의 유업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모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모여 살던 사람들을 흩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무너뜨리시고 흩어지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에는 긍정적인 것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는 나그네가 필요하고 또 나그네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교회가 쇠퇴하겠지만 나중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복음을 전한 우리 사도들, 또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없어도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그 초기 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속적인 욕망은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살았던, 그러면서 신령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정말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도 안정적이고 큰 교회를 꿈꾸기보다는 정말 너무 작아서 너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으로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신령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나그네다운 그리스도인, 나그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늘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것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가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나그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